번째 시간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을 선택하라.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을 선택하라.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저는 중국어를 배웠었어요. 여성 비전센터에서. 네. 저만 남자더라고요.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직업이 뭐예요? 이 시간 일한다고 총각이죠? 네, 소개할 시간이 있어서 딸이 셋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딸이 셋이래. 근데 직업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2, 3, 4 이렇게 하고 중국어를 2달 배우다가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들 모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목사 왜 시차를 안 와? 하여튼 중국어 때문에 나중에 배워.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총무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회원들 관리 차원에서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 습관이 된다. 카톡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 글귀가 쓰이는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아침에 하루 묵상 보내주듯이 여러분 하루 묵상 받고 저에게 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그날 상당히 30배, 60배, 100배로 아마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한 분들만 답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답을 많이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멘 하는 분들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보내주신 거예요. 회원관리 차원에서. 보니까 포기하지 마. 습관이 된다. 오, 다 그 글귀를 보는데 그래 맞아.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구나. 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모르고 순종 모르고 이런 거 몰라도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마. 버릇되고 습관된다. 그러고 사는구나. 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고단하세요? 오늘 포기하고 싶은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주님께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나주시고 결론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거든요. 결론은 34절을 보시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세상은 난리잖아요. 네, 난리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오직 주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네. 첫 번째로 편견에서 들음을 선택하라 해요. 한 주간 여러 가지 사건 소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참 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편견을 깨버린 거예요. 아시아 선수가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80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죠. 결국은 이제 부상이 심해서 기권했지만 그걸 포기하라고 볼 수 없어요. 이미 놀라운 성적을 거뒀으니까요. 이처럼 편견을 깨는 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편견을 깬다는 건 가족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눈물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을 깨는 건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정말로 힘든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았어요. 율법.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율법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 내용 중에 참으로 힘든 율법이 있는데 부정하다라고 편견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풍습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레위기 15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아있던 뒀던 앉아면 다 부정하며 그 목 아래 밑었던 곳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자는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유출병, 오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 자, 앞으로 다시 화면을 넘겨주시면 혈루증은 유출병과 같은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이게 몸의 컨트롤 능력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피를 계속 쏟으니까 몸 안에 피가 부족하니까 쓰러지고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죽음에 거의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을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는데 이 여인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율법에 의하여 혈루증은 유출병은 부정하다라는 편견이에요.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핵심은 이거입니다. 혈루증 유출병이 있는 여인의 손만 닿는 곳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유출병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도 부정하며 그 여인이 만진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하며 스쳐만 지나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랑도 못 살아요. 이런 편견 때문에. 그리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격리돼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이제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12알의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게다가 이 여인은 26절을 보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적십자병원도 가고 삼성병원도 가고 뭐 좋다라고 하는 대학 종합병원은 다 간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데도 허비만 하고 돈만 쓰고 더 이 증상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혈루증보다 이 여인에게 더 힘든 건 편견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닿을까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저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스치면 편견, 어떤 편견입니까?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수도 없이 어떤 편견의 말을 들었을까요? 너는 부정한 여자야. 좋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죠?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부정한 여자 저리 가. 네 인생은 패배자야. 넌 부정한 여인이야. 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너 혼자 가서 살고라라고 너는 실패자야. 넌 할 수 없어. 넌 부정한 인생이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편견에 휩싸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심각하고 중하여졌던 차에 더 심각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의 소리를 듣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여러분, 과거가 어떻고 뭐 가정 형편이 어떻고 신체 조건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이건 다 세상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뭐만 보냐면요 믿음 보세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요.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또 다른 인생을 살리는 그 인생이 가장 잘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천국 갔다 오시면 예수님 믿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 갔다 오면 믿겠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로마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된대요. 아멘. 뭘 듣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 말씀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수많은 편견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마나 편견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편견들이 좋은 편견도 있겠지만 안 좋은 편견이 더 많습니다. 나는 패배자야. 난 안 돼. 난 일어날 수 없어. 우리 사업장과 일터는 잘 될 수 없어. 우리 가정도 잘 될 수 없어. 우리는 늘 그래. 우리는 늘 그래 왔어. 내 인생은 패배자야. 이 여인처럼 이 편견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편견에서 들음을 선택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이 뭐냐? 조금이라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100%가 틀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지 마세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이라도 1%라도 좀 맞는 말이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지, 괜찮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으신다면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배에 출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틀어보십시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려주는 곳은 없어요. 요즘에 어디를 가도 내 인생에는 편견을 깨고 당신은 그런 편견이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 그런 편견이 있지만, 신체에 그런 편견이 있지만, 성적에 그런 편견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런 편견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편견을 뛰어넘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데가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에 가면은 그 성적 가지고 네 인생은 패배자야. 그런 편견의 자리. 세상에 가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재산 가지고 사업이 안 돼. 그런 편견의 소리. 세상에 나가면 당신의 학벌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라고 하는 그런 편견의 소리. 세상은 수많은 편견의 소리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안에 그런 편견의 여러 소리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들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인권 하는데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처럼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의 핵심은 편견을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권력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 아래 권위를 다 깨뜨리고 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편견을 깨뜨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역의 편견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당시의 나사렛은 시골 촌뜨기들만 사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분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때 그 시대 속에서 수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다 하나하나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편견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편견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죄악이 있든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포기하는 게 버릇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방학 동안에 맨날 게임만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애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더 이상 포기하는 버릇과 습관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100%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넌 그러한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네 인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의 출신과 배경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출신과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간에 편견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인생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앞으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소망을 얻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절대로 이 말 나오면 복이 떨어지니까 오늘부터 이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세상 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래. 이 말 하면 주님 제일 싫어하세요. 요즘 여러분 그래요. 뭐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믿어도 순종은커녕 내 뜻대로 살고 다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요즘 다 그래. 그런 말 하는 순간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너무 쉬운 거 아시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이 너무 쉬워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너무 복잡해.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고 이것도 저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해서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간단해요. 지금 혈육증명 12년 동안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수도 없이 편견 속에서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간단하고 쉬워집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쉬워지냐 딴 거 없어요. 이 2018년도에 눈을 다 감으시고 1년도 안 걸려요. 6개월 동안만 눈 다 감으시고 정기적인 예배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멍만 불평하지 마시고 아니 은혜를 받는 것도 뭘 알아야 은혜를 받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솔직히 예배를 아니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안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간단하다니까요. 1년 동안만, 1년도 안 걸려요. 6개월 동안만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저녁 예배도 기본이고 수요, 토요 새벽 기도에 게다가 사모하시면 새벽 기도회까지 6개월도 안 걸려요. 3개월만 눈 딱 감고 한번 나와서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더 복이 되는 분들은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입 꼭 다물고 아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요 간단해요. 할렐루야. 간단하니까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편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C코드 한번 눌러주세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는데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날씨도 추운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하는데 우리 믿음을 한번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자습서 살 돈이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 딸들 보면요, 제가 맨날 이래요. 야, 저희 딸들에게 제가 그러거든요. 이쁜이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쁜이들 그러면 네 그래요. 잠자기 전에 내일 아빠 보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저야 그래요. 그럼 제가 100점 그래요.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면은 자고 있는데 막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있고 이렇게 막 자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오른손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가 우리 딸들에게 그래요. 야, 너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럼 제가 그래요. 행복하지. 행복하지. 그러면은 자기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직.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 자수 산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중고책방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쓰다가 중고책방에 판 자수를 사다가 지우개로 볼펜을 쓴 건 사면 안 돼. 지우개로 샤프 쓴 거를 사다가 다 지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다시 풀었어요. 이게 세상의 편견으로 하면은 창피한 거죠. 근데 교회 가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요, 절대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사업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포기하는 습관은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건강하며 축복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년 동안 지난 한 해보다 잘 안 되길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없잖아요. 지난 한 해보다 다 잘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모든 인생으로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요, 들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앙의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성도님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서 불꽃이 나와요. 귀에서 막 빛이 나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 올려주면요, 꼭 봐요. 또 들어요. 여러분,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중요한 차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복잡해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 들으면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요, 포기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일단 들으십시오. 일단 들으세요.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내 짐에서 맡김을 선택하라입니다. 자, 내 짐에서 맡김을 선택하라. 이제 예수님께 이 여인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면 28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뭘 했다라고 나왔죠? 생각했다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생각이 먼저 달라져요. 내 생각의 편견. 그전에는 이랬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는 생각이 뭐냐면, 이 여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 있습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손길을 뻗칠 수가 없어요. 막 길을 가다가 피가 막 물처럼 쏟아져도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이 내 손이 닿는 물건에, 내 손이 닿는 사람에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염되고 옮겨진다라고 하는 편견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편견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내가 저분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 안에 있는 이 부정한 모든 죄악과 부정한 모든 질병과 부정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짐이 다 누구에게 옮겨지고 누구에게 맡겨진다라고 하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아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짐이 죄악의 질병의 모든 인생의 그 괴로움과 슬픔과 상처와 그 모든 짐이 누구에게도 이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맡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슈퍼바이저라는 말이 있어요. 슈퍼바이저. 슈퍼 이름이 아니고요. 그죠? 슈퍼바이저. 상담가들 중에서 위에 있는 권위가 있는 상담사들을 슈퍼바이저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상담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의 어려움, 또 때로는 인생의 괴로움. 이걸 들어주다 보면요. 들어준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마음의 짐을 그 짐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와요. 그런데 상담사들이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감당이 안 돼요. 왜냐? 자기도 연약한 똑같은 뭡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짐이 너무 무거워져요. 마음이 억눌려요. 답답해요. 그래서 상담가도 상담을 받다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자기보다 선배인, 권위가 있는 또 다른 상담가에게 가서 자신의 짐을 내맡깁니다. 그럼 그 슈퍼바이저 상담가는 그 짐을 또 누구에게 맡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내 짐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만 대어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짐이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진다. 맡겨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시대 당시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여인이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지난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랬더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부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실 텐데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고치러 가신대 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무엇만 떼어도요? 손만 떼어도. 이걸 가리켜서 전가하다라고 해요.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가하다. 전가하다. 책임전가라는 말 아시죠? 그죠? 책임전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잘못이나 죄악이나 책임을 내가 져야 될 무거운 그 책임과 잘못과 죄악을 옮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전가하다. 쉬운 말로 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다 옮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무엇을 댔습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질병과 죄악과 인생의 모든 상처와 눈물이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예수님께 옮겨져요. 그리고 예수님께 있었던 생명과 의로움과 풍성함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그 여인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교회 다닌다는 건 뭐냐면 그냥 상식적인 성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생활. 할렐루야. 상식적인 성까지만 믿어요. 그거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심판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죄악과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만큼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큼 죄가 없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고백합시다.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은 이와 같이 이 의의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으니까? 대신 담당시켰다. 자, 이해가 가시면 아멘을 합시다. 대신 옮기고 대신 맡으시고 대신 담당하셨다.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악과 심판과 모든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대신 주님께 옮기는 거예요. 그게 뭘 믿는다라는 믿음의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너무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심판과 모든 형벌과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 옮기며 누구에게 전가하며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죄인인 나에게 그 의로움이 주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르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이제 그 모든 죄악과 심판의 짐을 누구에게 옮긴다고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 누구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격 좋고 아무리 침착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남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맡아서 대신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맡으신 이 주님은 죄와 심판만 그렇게 대신 담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까지 담당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 오늘 이 혈류증 여인에게 있었던 질병의 짐, 가정의 짐, 부부관계의 짐, 인생의 상처의 짐, 성격의 짐, 우울증의 짐, 공황장애의 짐, 지긋지긋한 가난의 짐, 그 모든 짐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지 마라, 나에게 맡기지 마라. 아이고 힘들다. 나에게 맡겨도 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모든 죄악과 모든 심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짐 속에서
질병 속에서 상처 속에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처럼 내 안에는 포기하려고 했던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 내 모든 짐을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터치라고 하죠. 믿음의 터치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나요?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내 절망의 짐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옮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일터로 나아가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나는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질병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건강하니까 좋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나는 제자로 주님을 위하여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 그것을 이 여인은 손만 대어도 주님께 옮겨지고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내 안에 옮겨지리라라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손을 댄 순간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혈루 근원이라고 했어요. 근원. 예수님 밖에서 내가 해보려고 하면요 격까지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 편견에서 포기하지 말고 뭘 들음을 선택하라고요? 말씀을 들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근원을 해결해 주세요. 근원이라는 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실타래가 막 꼬여 있어요. 그거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매듭을 풀어야 돼요. 첫 매듭. 그 첫 단추를 풀어야 근원을 풀어야 나머지가 술술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순간 근원이 나은 것을 깨달았대요. 저도 지난주부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지난주 목요일 직분자 야기가 끝나고 한 3, 4일 동안 지난주 주일에도 계속 서서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디스크인가 나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서울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기도했어요. 내 모든 죄와 심판을 주님께 옮기고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은 또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삶의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소망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어요. 월요일까지는. 근데 계속 믿고 기도하니까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표정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우린 기본입니다. 다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몸이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믿음의 터치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한두 사람만 옷깃에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은 믿음의 터치가 일어날 때에 몸이 나은 그 혈루근원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옮겨진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의 소망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다라는 말은 그 여인에게 옮겨진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권령을 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주영이 반주해 주시고요. 찬송 369장 주영이 반주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우리 주전부 친구들도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자, 31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상식적인 직분자예요. 상식적인 집사, 상식적인 권사, 상식적인 장로, 상식적인 목회자, 상식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깃에 다 지나갔어요. 부딪혔어요. 터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여인, 왜 이 한 사람, 이 여인에게만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여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 질문합니다. 요즘에 아내들이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남는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물론 집안일 돌보지 않고 맨날 기도원 다니면 안 되겠지만, 여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 여러분, 아내들이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그 우울증을 남편분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분들 절 보세요. 우리 남자 청년들 절 보세요. 우리 아내들이 갖고 있는 그 우울함과 순간 밀려오는 그 인생의 허탈감을 남편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담당 못해요. 누구에게 누구 말씀 듣고 누구 기도하면은 아내가 나한테 잘하는 줄 아세요? 아내들이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시죠? 아멘. 거 봐요. 우리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여보, 피곤하면 그냥 쉬세요. 집에서 쉬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일 저녁마다 제 여동생이랑 결혼할 형제님이 와서 성김가는 양육을 받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미용실에 제 동생이 이제 미용실 원장인데 미용실 손님 중에 딸이 그 변호사인 알았어 빨리 끝낼게. 빨리 가자. 주책 없이 끝낼 거예요. 네. 그 변호사를 둔 딸을 둔 어머니가 미용실 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봉이 한 해에 최소 2억이래요. 조금 버는 게 2억이래요.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남편들이 돈 잘 벌고 신체가 건강하고 시간이 있다. 그럼 이 시대에 남편들이 뭐하고 살겠습니까?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솔직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에? 학교에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뭘 보고 배워요 지금? 뭘 보고 배워요? 여러분 입에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절대로 믿어라. 예수님을 절대로 믿어라. 라는 말들이 날마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야 나는 오늘 피곤해서 못 가도 너는 가라.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오세요. 같이 할렐루야. 아니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그러면요 상식적으로만 교회 다니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만 헌신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1년 52주 동안 스쳐 지나가고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소중한데 오늘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이 여인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믿은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터치가 일어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 여인의 삶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두 가지 말 이 안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요즘 다 그래.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살아. 그 말하는 순간 복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적당히 믿자. 너 아니에요. 적당히 믿어가지고 안 돼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리시더라도 또 직장 때문에 바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예배 한 번을 드리시더라도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